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다. 이는 방백대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소리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무수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부르심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더라.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 주를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 왕이여 오늘 명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어인을 적어서 메대와 가사에 봉기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죄에 돌아가서는 그분의 왕의 자녀들을 향하여 그들이 자기와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불을 끄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대하여 왕께 하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의 어인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이나 하나님의 이름과 사자굴에 던져기로 하지 아니하였으나 왕이 가로되 이 일이 적지 않으니 메대와 가사에 봉기치 아니하는 규례대로 된 것이니라.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어인이 찍힌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불을 던져놓고 흉을 따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씀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의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변개하지 못할 것이니이다. 이에 왕이 명하되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놓으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어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아구를 막음에 왕이 어인과 귀인들의 인을 쳐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 처치한 것을 변개함이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그에 돌아가서는 왕이 앞으로 음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붙이고 침수를 빼앗느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은 굴에 가까이 이르면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가로되 사실은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계획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 수를 하옵소서. 내 하나님이 미리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했지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에게 자백한 마음으로 왕이여 나를 합독하겠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위하여라. 아멘. 네, 이 시간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23절 말씀으로 우리 불안이 나를 삼킬 때라는 제목으로 주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가 부족합니다. 저의 모든 모습 가리우시고 주의 능력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23절 말씀으로 불안이 나를 삼킬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불안입니다. 현대인에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심각한 내면의 질병, 불안이죠. 철학자 스렌 키르케고르는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불안은 네, 가능성 앞에서 느끼는 어지러움이다 라고 좀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 이 내면 속에서요, 이 말씀으로 이 불안을 조금 우리가 해결하고 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 불안이 어느 순간 통제할 수 없이, 걷잡을 수 없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 있어서 불안에 끌려다니는 삶이 됩니다. 이 불안에 대한 마음,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대한 마음을 보통 많은 심리학자들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원숭이 마음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이렇게 나무와 숲처럼 이렇게 있는데 그 사이를 막 헤집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너무나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생각에 꼬리를 물고 끝나지 않는 것. 이것이 불안인데요. 그렇다 보니 이 불안은 우리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냐면 끌려다니게끔, 우리가 이 불안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이 나를 끌고 가게끔 하는 그런 증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좀 살펴보고 말씀으로 우리 삶의 불안을 다루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먼저 조금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살던 당시 이 이스라엘은요, 바벨론 제국에 점령당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요, 우리 다니엘서 1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야김이 유다 임금으로 다스린 지 바벨론 임금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 도의를 애워쌌다. 네, 이렇게 다니엘서가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남유다 요쪽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로 끌려가게 됩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근데 바벨론에서도요, 아무나 끌고 가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을 데려가요. 왜 똑똑한 사람들을 데려갈까요? 이 똑똑하고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들을 데려가서 바벨론 사람으로 키우려고 했습니다. 그 끌려가도록 뽑힌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과 그리고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불리우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똘똘하고 잘생기고 지혜로웠어요. 이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다니엘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고요, 또 신실한 사람이었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도 그것을 모두가 다 인정할 만큼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바벨론에서도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서 성공하기도 쉽지 않죠. 그런데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간 그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총리까지 올라갑니다. 엄청 탁월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우리 6장을 보게 되면 좀 이렇게 시작해요. 제가 세 번역으로 좀 읽어드리면요. 자, 다리오는, 그러니까 지금 왕이 누구예요? 지금 왕 이름이 뭐라고요? 다리오 왕이에요. 이 다리오 왕이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왕국 위에 지방 장관을 120명을 세웠다. 그리고 그들 위에 총리 3명을 두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리오 왕이 새롭게 왕이 됐나 봐요. 그렇죠? 새롭게 왕이 됐는데 지금 120명의 지방 관리들을 세워놨고요. 120명이에요. 쭈루루. GPT가 좀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120명의 신하들이 있고 그 위에 누가 있어요? 총리 1, 2, 3이 있는데 그 중에 다니엘이 어떤 역할입니까? 총리예요. 총리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요 사람들보다 높은 역할, 이 왕 바로 밑에 역할인데 심지어 3절을 읽어보면요, 어떻게 조금 기록하고 있냐면 말씀에 이렇게 좀 등장해요. 제가 이거는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했대요. 그래서 총리와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려고 했다라고 말해요. 새 한글역에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다른 총리들이랑 이 모든 사람들보다 다니엘이 제일 똑똑하고 다니엘만큼은 왕에게 손해를 주지 않았대요. 절대.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이 생각하기로 다니엘을 이 총리들 중에서도 제일 1등 총리로 세워야겠다.
제일 나랑 가까운 내 최측근으로 둬야겠다라고 왕이 작정을 합니다. 누가요? 다리오 왕이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는데 문제는요. 다른 신하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을 고발할 구실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털면 먼지 하나 안 나온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막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 말하냐면요. 다니엘을 고발할 구실을 찾고자 애를 썼는데 그러나 그들은 어떤 구실도 부패도 찾을 수 없었다. 다니엘은 믿음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게으름도 없었고 부패도 그는 없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신하들이 작정하고 부패한 걸 찾으려고 막 고발할 걸 어떻게든 찾으려고 했는데 찾아낼 수가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찾다가 트집을 잡은 게 뭐냐면 신앙이었어요. 신앙으로 하면 다니엘을 무너뜨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덫을 하나 세워요. 함정을 팝니다.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왕이시여, 다리오 왕이시여, 당신이 이제 막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막 왕이 됐으면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왕권. 당신이 안정적으로 잘 정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 절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사자굴에 던져 죽인다는 법을 만듭시다. 이렇게 해서 왕만 당신만 섬기게끔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신하들이 보기에는 그럴듯한 함정을 팝니다. 근데 이 다리오 왕이 함정이라는 걸 몰랐어요. 모르고 신나서 그 도장을 꽝 찍어버립니다. 근데 이 사실을 다니엘이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이 사실을 다니엘이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다니엘이 이것을 10절에요. 뭐라고 나와 있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한 달 동안은 그러니까 전국에 예를 들어 이재명 대통령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한 달 동안 교회 모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 절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마십시오라고 만약에 했다면 그걸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려면 안 해야 됩니다. 근데 다니엘이 이것을 알고도 열린 창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해하던 대로, 그러니까 매일 해왔던 그냥 그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 찬양 기도를 했다라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신하들이 됐다. 잡았다. 건수를 잡은 거예요. 명분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고발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다니엘을 사랑했던 다리오 왕이라지만 지금은 다니엘을 꺼내줄 수 있는 명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사자굴에 던져서 죽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은 지금부터 일어납니다. 새벽이 되어서 다리오 왕이 막 애가 타가지고 이 다니엘을 찾으러 갔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지금 어때요? 멀쩡해요. 멀쩡해지.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사자들이 다니엘을 물었나요? 상처 하나 없고 깨끗하고 멀쩡하고 아무데도 안 다친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할렐루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다니엘아 라고 물으니까 다니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고 사자들이 나에게 해를 끼치지 못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요약하자면 다니엘이 되게 잘 나갔는데 이 잘 나가던 다니엘을 질투하고 시기했던 온갖 신하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함정으로 삼아서 이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버리려고 해요. 근데 그걸 다니엘은 알고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멈추지 않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는 겁니까?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다라는 멋진 이야기입니다. 멋있지 않나요, 여러분?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요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우리 교회에도 다니엘 지휘자님이 있죠.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리고 우리 보니까 그 연예인 중에도 최근에 아이돌 중에 다니엘이 혹시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이름이 뭐였더라? 강다니엘 맞죠? 강다니엘도 있죠.
또 그리고 최다니엘도 있네요. 그리고 우리 그 뉴진스 다니엘도 있고요. 여자 요 친구는 모르시나요? 되게 이쁜 친구 한 명 있어요. 다니엘도 있고 다니엘 헨이도 있고요. 뭐 하여튼간에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되면 영어 학원, 수학 학원이면 어떤 학원이면 다니엘 학원, 솔로몬 학원 이렇게 굉장히 좀 많아요. 다니엘은 되게 똑똑하고 정말 보면 여유로워 보이지 않나요? 사람이 굉장히 여유로워 보입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사실 다니엘 얘기보다 다니엘 이 말씀을 묵상하던 가운데 다니엘은 너무 유명하긴 한데 다니엘보다 그 옆에 있던 다리오 왕 아까 여기 앞에 있었던 이 다리오 왕에 대해서 조금 더 눈이 갔던 것 같아요. 이 다리오 왕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불안할수록 철저히 계획해보지만 자, 제가 1절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다니엘은 아까 이렇게 되게 여유로웠죠. 내가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상황인데 굉장히 여유로운 걸 보여줍니다. 다리오는 어땠는지 한번 볼게요. 말씀을 한번 보면 자, 1절 같이 요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는 왕국 위에 지방장관 120명을 세웠다. 그들을 온 나라에 있게 했다. 자,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다리오 왕이 새롭게 왕이 되고 나서 자신의 마음에 드는 대로 지방장관 120명을 세웠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들 위에 총리 3명을 두었고 그들 중에 다니엘이 최고로 뛰어나고 나에게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다리오 왕이 특별히 다니엘을 아껴서 내 최측분으로 둬야지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다니엘이 그러니까 지금 이 다리오 왕의 오른팔이었던 셈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물론 다른 신하들이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모략을 세웠다고 했죠.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곱씹어보면요. 왕의 오른팔을 친다는 건 누구를 치는 겁니까 사실? 왕을 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봅시다. 어느 날인가 와가지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우리 윤 목사님이시고 제가 목사님이 오른팔 같은 셈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어떤 교회에서 저를 공격을 한다고 하면 윤 목사님이 화가 내실 거예요. 왜요? 오른팔을 친다는 건 나를 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오른팔, 다리오 왕의 오른팔 다니엘을 친다는 건 사실 누구를 공격하는 거죠? 다리오 왕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건 다리오는 분명히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이 신하들 120명을 세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었겠죠. 얼마나 철저했겠습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120명을 내 사람들로 꾸렸을까요? 그렇죠? 얼마나 철저하게 이 신하들을 내 말을 충성할 수 있는 사람들로 명단을 쫙 세워놨겠어요. 심지어는요, 우리가 5장과 6장의 내용이 이어지는데 이 다리오 왕이 되기 전 왕이 혹시 누군지 우리가 성경에 찾아볼 수 있을까요? 5장 마지막쯤에 알 수 있어요. 다리오가 왕 되기 전에 누가 왕이었죠? 맞아요. 누구라고요? 제가 뭐 사탕이 없는데 막 벨사살이에요. 벨사살이 지금 3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어요. 다리오가 지금 왕이 된 계기가 뭐예요? 벨사살이 살해당해서 암살당해서 역모가 일어나서 암살당해서 다리오가 왕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 전 왕이 암살을 당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다리오가 왕이 딱 됐을 때 이 나라가 지금 안정적인 상황입니까? 아니요. 왕권이 흔들리고 휘청거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절대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 누가 나를 배신할지, 어디서 나를 찌르고 올지, 어디서 나를 공격할지, 누가 나를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흐트러지는 순간 벨사살처럼 죽는 겁니다. 다리오 왕은요. 그래서 불안하기 때문에 모든 신하들을 재편했어요. 내 마음에 들고 내 말에 충성하는 사람들로 세워놨는데 문제는요 뭐냐면 그렇게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신하, 자기 오른팔 하나 지킬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들의 불안은요 대체로 실체가 명확하지 않아요.
실체가 명확할 때 우리는 그것을 불안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실체가 특정한 대상이 아닐 때, 불분명할 때, 결정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 마음을 불안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찾는 방식은 최대한 나의 인생의 불확실함을 없애는 거예요. 내가 불안이 올라올 때면 최대한 나에게 있는 이 불확실한 부분들을 없애는 것이 나의 불안을 제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우리들은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요, 삶에 보험을 더하고 계획에 계획을 더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최대한 확정 지을 수 있도록. 여러분, 불안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요, 눈에 보이는 설계도를 만들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불안해질 때면 더 눈에 보이는 것, 더 확실한 것, 결정되지 않는 미래를 최대한 구조화시켜서 내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내 눈에 파악될 수 있도록 온전히 계획하고 통제해서 내가 주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불안이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방식이고, 불안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2030 세대는 가히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들의 우상은 예전처럼 조상신이거나 예전처럼 무언가가 아니다. 지금 최근 2030의 최대 우상은 안정이다. 모두가 안정된 삶을 꿈꿉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안정될 수만 있다면 뭐든지 다 합니다. 안정된 삶, 눈에 보이게 확실하게 마련해두고 준비해두고 대비해두고 안정된 삶을 꿈꾸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불안하기 때문에, 미래를 종잡을 수 없기 때문에 더 안정적으로 무언가를 차곡차곡 마련해둘 것, 눈에 보이는 자격증, 눈에 보이는 결혼, 눈에 보이는 돈으로, 눈에 보이는 관계로, 인맥으로 이것들을 차곡차곡 안정감을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그래요. 제가 원래 추구하는 바의 인생은 안정된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혼을 빨리 하고 싶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나는 결혼은 무조건 28, 7 이 안에 할 거야. 약간 제 목표였어요. 왜요? 안정적이고 싶었어요. 근데 사역이 안정적이지 않잖아요. 사역이란 제가 선택한 직업군 자체가 안정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배우자라도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교를 다닐 때 찾고 다녔어요. 내 배우자가 누굴까? 배우자를 계속 보고 다녔어요. 배우자가 누굴까? 배우자가 누굴까? 배우자가 누굴까? 저는 그래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결혼하려고. 노력해서 이제 결혼을 했죠. 결혼을 했는데 이게 웬걸? 결혼하니까 더 불안정해요. 결혼하니까 더 불안정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무언가 접근들을 계속 마련해둬서 내가 사역할 때 좀 힘들어지면 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서 미래의 계획들을 해놔야겠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결혼하고 모든 것들을 다 깨버리셨어요. 너무나 불안정한 삶이 돼버린 거예요. 심지어 저는 자꾸 뭔가를 지역을 옮기는 것도 별로 안 좋아. 저는 한 곳에 오래 쭉 그냥 뭔가 욕심도 없어요. 그냥 안정. 요걸 원해요. 요걸.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두시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마음은 어때요? 너무 이 안정적인 것을 빼앗아가려고 하시, 눈에 보이는 확실함이 없으니까 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누구처럼요? 다리오처럼요. 다리오는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열심히 계획을 철저하게 세웠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14절에 볼게요. 다리오가 내가 속았구나, 이 함정에 속았구나, 다니엘을 잃겠구나 라는 것을 듣고 어떻게 했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임금은 그 말을 듣고 무척 슬퍼했다. 그는 다니엘에게 마음을 두고서 그를 구해내려고 애썼다. 해질 때까지 그를 구해내려고 애썼다. 여러분, 다리오 왕이요 정말 애썼대요. 다리오 왕이요 진짜 애썼대요. 해질 때까지 내 최측근 다니엘을 구해내려고요. 근데 120명이나 자기 마음대로 다 해놨는데도 정작 중요한 순간에 자기 최측근 신하 다니엘 한 사람도 지킬 수가 없는 이 다리오 왕의 처절한 심정이 느껴지시나요? 왕이 그를 구해내려고 해질 때까지 애썼다. 그런데 여러분,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15절에 다리오 왕이 마주하게 된 현실은 뭐냐면요, 그때 신하들이 임금에게 시끄럽게 몰려와서 말했다.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게요. 시작. 아시기 바랍니다. 임금님, 그 어떤 법도 바꿀 수 없습니다.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아무것도 바꿀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다니엘은 죽을 겁니다. 신하들이 지금 왕편인 것 같나요? 아무리 봐도 제가 보기에는 왕편은 아닌 것 같아요. 철저하게 계획을 분명히 세워놨었던 이 다리오. 그 자기가 세워놓은 방식대로 방향대로 굴러가지 않자 애를 쓰고 마음을 두고 슬퍼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신하들이 이렇게 말하자 다리오가 선택한 방식은 너무 마음이 급해지니까 막 금식해요. 오락을 다 멀리하면서 밤새 잠도 한숨도 못 자고 다리오 왕이 벌벌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다리오 왕을 보는데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무언가 조금이라도 변수가 생기면, 삶에 조금이라도 변수가 생기면 발을 동동동동 구르고, 내가 계획한 대로, 하나님이 정말 내 계획한 대로 잘 이끌어 가주셔야 되는데 이것을 조금만 어긋나기 시작하면 발을 동동동동 다시 구르고, 하나님 왜 응답 안 하시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나, 뜻이 무엇인가, 왜 그러시나,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을 주셨나, 동동동동 발을 구르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다리오 왕의 생각하는 바대로, 다리오 왕이 계획하는 바대로 상황을 끌고 가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 사자굴에 가 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 계셨어요. 놀랍죠? 보고 계셨어요. 물론 다니엘이 사자굴 안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였어요. 신하들이 다니엘을 치려는 계획도 하나님은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계획을 막지도 않으셨어요. 다리오 왕이 속아 넘어갔지요. 그때 하나님이 다리오 왕에게 야, 그거 함정이야 라고 말해주시지도 않았어요. 어쩌면 침묵하시는 분 같고 어쩌면 대답하지 않으시는 분 같아 보이기도 했어요. 침묵하셨기 때문에 다리오는 발을 동동동동 굴러요.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다리오는 발을 동동동동 그러면서 왜 이러시죠 하나님? 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다니엘의 고백 가운데 있어요. 다니엘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니엘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이 사자굴에 와 계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 다니엘서에서 역전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사실 사자굴에 들어가는 게 다리오예요, 다니엘이요? 다니엘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잘 읽어보면 다니엘의 마음 상태는 그려둔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다니엘이 마음이 쫄깃쫄깃했다, 마음이 어쨌다, 막 애달팠다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들어가는 건 다니엘인데 지금 마음이 급한 건 누구예요? 다리오예요. 다리오의 감정 상태만 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딱 나와서 한마디 합니다. 다리오 왕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아 살아있니? 사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너를 구해주셨니? 너 죽었니? 라고 묻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말해요. 임금님, 당신이 오래 살길 바랍니다 라고 말하면서 나의 하나님이 자신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셨습니다. 사자들이 저를 해치지 못했습니다. 저 괜찮습니다. 걱정 마시고 저를 어서 좀 올려주시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꺼내고 이 다니엘을 죽이려 했던 신하들을 모조리 잡아 사자굴에 던져버립니다. 그때 성경에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덮쳐서 그들의 뼈를 모두 부서뜨렸다 라고 기록하죠.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것은 다리오도 지금, 우리도 역전의 하나님을 보았고 다니엘도 역전의 하나님을 보았지만 다리오도 지금 보고 있어요. 아무리 촘촘한 계획을 세우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단 하나도 손에 쥐고 움직이지 못했던 다리오는 그만한 권력도 있었고요. 다리오는 그만한 계획도 세워놨고 철저한 사람이었음에도 그 어떤 것 하나도 내 손으로 쥐고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다리오는 정말 자신의 무능함을 그 밤새 뼈저리게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다리오는 그 마지막 다리 힘이 다 풀려서 이젠 다 끝났구나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움직이고 계셨다라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한순간에 역전시키시고 뒤집어 버리신 것이었죠. 어쩌면 진작 해결하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봐요. 다니엘을 치려는 계획을 하는 그 순간에, 또는 다리오 왕이 넘어가던 그 순간에, 아니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 다니엘아 지금은 잠깐만 기다렸다가 창문 좀 닫고 기도할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로 중간에 멈추실 수도, 개입하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다리오의 불안을 일부러 극에 달하게 하세요. 왜요? 불안해봤자 다리오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오히려 이것을 알게 해주시려는 것 같아요. 너가 불안해봤자 어쩔 건데.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너가 아무리 염려하고 근심해봤자 어쩔 건데. 너가 그 어떤 것 한 자라도 너의 힘으로 늘릴 수 있느냐? 라고 우리들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되묻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뭐예요?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생각에 꼬리를 물고 밤새 잠을 설치지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말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리오의 고백을 보십시오. 다리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상황이 끝나자 다리오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내 왕국의 통치 지역에서는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모두 떨고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영원히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해내주시는 분,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하늘과 땅에서 표징이 되는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다니엘의 사자들의 앞발에서 구해내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다리오 왕은요 이미 사자 굴 안에 가 계시는 하나님을, 다니엘 옆에서 굳게 서서 지키고 계셨던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참 살아계시구나. 저는 이게 놀라웠던 것 같아요. 오히려 다니엘은 지금 굉장히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다리오 왕이 불안하고 혼자 불안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내 계획이 다 무너지는 것을 내 눈앞으로 보면서 온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그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마치 다리오에게 보여주시듯이, 야 다니엘, 내가 다니엘 ton끝 하나 건들지 않을 거야. 내 백성 내가 지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우리는 때때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할 때도 있고 사람에 대해서 불안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남편을 대할 때 이 남편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굳게 믿지만 제가 더 앞서서 남편에게 잔소리할 때가 많아요. 아, 이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건 좀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결국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요, 제가 아무리 이 사람을 바꾸려 해도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동동동동 발을 걸어도 제가 이 사람의 털끝자락 하나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이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분, 또 심지어 저를 바꿀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만날 때도 느낍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끼릭끼릭끼릭 한다고 해서 바꿀 수가 없어요. 결국 하나님이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밖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선택할 방법은 다리오처럼 발을 동동 구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늘 그랬던 대로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자신의 할 몫을 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시리라 생각합니다. 부모님이시라면 자녀들을 향하여서, 또 친구들을 향하여서, 내 애인과 내 배우자를 향하여서, 내 가족들을 향하여서, 심지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아둥바둥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변개치 않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더 발을 둥둥 구를 때도 있고요. 또 우리들의 미래에서, 직장에서, 상황들 가운데 내가 불안하고 두렵고 내 미래에 대해서 종잡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동동 구르지만, 동동 구른다고 나아지는 것조차도 없는 내 모습을 동시에 발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참 다리오 같아요. 네, 하나님은 보란듯이 다니엘을 그 옆에 보여주십니다. 다니엘이 살려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던 거 아세요? 놀라운 성경을 보면 하나님 지금 얘네들이 저를 꾀하고 죽이려고 이 함정을 팠는데 이들을 멸망하게 해주시고 살려, 이런 기도도 하지 않고요. 제가 보면은 성경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하루 3번 무릎을 꿇고서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감사 찬양 기도를 드렸다. 그 전부터 그가 이렇게 해왔기 때문이다. 놀랍죠? 다니엘은 다리오에게 가서 이거 지금 함정입니다.
넘어가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어쩌면 다니엘은 이미 넘어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나는 내 할 몫을 한다고 생각했죠. 심지어 이 신앙의 결이 다니엘의 세 친구도 비슷했어요. 이 세 친구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불구덩이 가운데서도 나를 구해주실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 하나님이 나를 불구덩이에서 구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제 몫을 합니다. 라고 고백해요. 멋있는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리오 왕이 깨달은 인생의 진리가 뭘까요? 그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산다는 겁니다. 복잡한 인생을 단순히 살아가는 명료한 진리였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여러분들 인생의 계획을 세우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워야죠. 대책 없이 책임감 없고 대책 없이 살아가는 이야기가 절대 결코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들은 참 간사해서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그럴싸한 핑계를 대면서 나의 게으름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으로 대체해버리는 경우도 우리가 종종 마주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삶에 대한 순종으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죠. 그렇죠. 우리가 당장 제가 지금 이제 아이를 낳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아이를 낳으려고 계획을 하는데 그렇다고 제가 낳고 싶다고 낳아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게 애가 안 생깁니다. 안 생겨서 그래도 계속 준비하고 또 무엇을 준비할까요? 계속 검사도 받으러 다니고 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 검사도 받으러 갔다 오고 뭐도 먹으라 그래서 구리시에서 뭐 철분제나 이런 걸 주셔가지고 그것도 맛있게 먹고 맛은 없더라고요. 하지만 먹고 막 이렇게 그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미리 가정 예배에 대한 연습도 하고 왜냐면 아이에게 성경과 예배를 알려줘야 되는데 제가 하지 않으면서 너만 읽어라고 할 수 없으니 먼저 스스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준비한다고 해서 제가 애를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날짜에 애가 생겨라 하고 생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냥 제가 이제 애가 안 생겨라고 말하면 이제 어른분들은 얘기해 아직 하나님이 때가 아닌 겁니다. 저도 알지요. 하지만 때가 언젠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발을 동동동동 그러다가 멈췄어요. 멈추고 집에 검사하는 것들을 다 던져버렸어요. 주님이 주시는 때에 맞추어서 그냥 나의 할 몫을 하고 있으면 주님이 하시겠구나 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는 그 순간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내가 손을 아등바등 쥐고 있는 것을 주님께 내어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 이 다니엘의 놀라운 평안처럼 우리들의 삶을 평안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은 우리들의 인생길을 지도하고 지배하시는 그런 역동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과 방황과 그 허덕이고 근심과 염려에 짓눌리는 인생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불안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염려에 짓눌려 있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가 두 발로 굳게 서서 하나님 한 분만을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사자굴을 만날 때마다 이미 그 사자굴에 가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